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달려갑시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볼 텐데 16절에서 18절까지만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어는 달리기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런 말이 참 공감이 되는 이유는 달리기랑 인생이랑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종착점이 있죠. 달리기도 목표 지점이 있고 인생도 마치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이 돼 있죠. 또 인생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그게 성숙되어져 가는데 잘 달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도 달리기도 평평한 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보냈는데 이 달리기라는 용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여러 곳에서 쓰는데 인생이나 달리기가 유사하듯 신앙도 달리기와 유사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왜? 신앙 역시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종착 지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신앙에도 종착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달리기와 유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녹록치가 않아요. 고난도 있고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내리막 갔다가 또 은혜의 때 오르막도 있다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이 신앙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측면에서 달리기와 유사한 것이 있다. 특히 인생도 또 달리기도 또 신앙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인데 그게 정도를 가야 돼요. 코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마라톤을 42.195km를 달리는데 목표 지점, 다시 말하면 목표 지점을 향하는 코스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열심히 달리면 상을 못 받죠. 종착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생도 정도로 걷지 않으면 패가망신하게 되고요. 신앙도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뭘 했습니까? 오직 율법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원칙을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 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달린 일이 헛되지 않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또 지금도 달리고 있는 그 코스는 무슨 코스냔 말이에요. 어디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 진리 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정해진 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전하는 삶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코스라는 겁니다. 진리 위에서, 복음 위에서만 달릴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마라톤 코스 좀 이탈했다고 문제가 안 돼요. 다음번에 또 잘 달리면 됩니다. 기회가 또 있죠. 근데 신앙의 여정은 좀 다릅니다.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문제가 돼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르렀는데 천국이 아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되죠. 복음의 길 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아픔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7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있을 때는 잘 달렸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서? 복음 위에서, 진리 위에서.
근데 누가 너희를 막았대요. 막았다는 건 뭡니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고 멈추도록 막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했다는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진리 위에, 복음 위에서 경로를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도요, 또 우리 신앙도, 달리기도 방해가 많습니다. 맞바람도 방해고요, 뭐 심지어는 운동화 사이에 들어간 모래 한 알갱이도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체력도 약하면 방해가 되고요, 오르막 내리막 다 방해가 되죠. 방해하는 요소는 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잘 달려가다가 어떤 방해를 통하여 그 달리기 코스에서 벗어났다. 이게 문제가 된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달리기 끝에는 천국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유업을 얻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힘겹지만 그 복음의 길 위에서 달려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포메이션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되어 가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복음의 위를 달려갈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달리기가 방해를 받고 달려가는 길이 막히고 다른 길로 달려가서는 절대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히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 우리 역시 정도의 길을 달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것 때문에 멈춰지거나 다른 복음에 교란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해요. 두 가지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고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를 이탈하게 하는 방해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쉽게 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오는 유혹은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좀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인데 왜 열심히 달리겠어요? 안 달리면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도록 유혹하는 것이 방해 요소입니다. 쉽게 살라는 게 우리의 방해 요소라면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진리를 따르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강조한 게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왜 할례를 그렇게 집착하듯이 강조했을까? 수많은 율법이 있고 수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냥 율법과 절기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 유독 집중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할례예요. 왜 할례만을 집착하여 강조했을까? 사실 할례 받는다고 천국 못 갑니까? 할례 받는 게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고 디도에게는 이방인한테 가니까 할례를 안 줬고, 선택입니다. 악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할례를 물고 늘어집니다. 마치 이거 없으면 구원을 못 얻을 듯이. 그 이유가 다음 주에도 갈라디아서 6장을 더 보겠지만 6장 12절 13절에 힌트가 나와요. 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할례가 육체에 새기는 거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남은 고난을 너의 삶에 담아라, 실천해내라. 고난받는 것이 영광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영광도 얻었으면 고난도 받아. 이런 게 십자가의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진리의 코스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핍박과 방해 요소들이 우리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연유에서 할례를 강조하는가? 몸에 새긴 할례로 충분해야만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그 아픔은 다 잊어버렸어요. 몸에는 새겨졌고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뭐하러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렇게 박해받냐고요. 뭐하러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고난받냐고요. 할례로 구원받으면 제일 좋은 거지. 제일 쉽잖아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금 사실은 율법을 강조하되 뭐만 지키기 강조해요? 할례만 강조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십자가의 고난 안 받고 구원받는 법, 율법을 안 지키고 구원받는 법. 제일 쉬운 게 뭡니까? 8일 만에 태어나서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 봤더니 할례 받고 있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달리기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힘겨움 싫고, 또 수많은 율법 지키는 것도 싫고, 예수 믿을 때 찾아오는 고난도 싫고, 신앙의 과정 다 생략하고 다가오는 비바람 다 안 맞고 온실 속에서 쉽게 구원받는 거, 그게 할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쉬운 신앙은 없다, 쉬운 진리는 없다, 쉬운 복음은 없다, 쉬운 구원도 없다. 이렇게 쉽게 할례 한 번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다 보니까 할례 강조하는 거야. 나한테는 있고 너한테는 없고. 우리도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의 종교 활동 중에 남은 못하고 나만 하는 것만 유독 강조해요. 그것만 강조해요. 왜? 그것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여전히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왜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할례로 충분하다면 아니 그게 좋지. 내가 뭐하러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지면서 이 박해를 지금까지 받게 있겠느냐. 할례로 안 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누군들 박해를 피하고 싶지 않겠느냐.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맞아서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어를 전하는데 무슨 십자가의 그로 통한 어려움이나 박해가 나한테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할례로 구원된다면 나도 편하지, 나도 좋지, 나도 할례 받았으니까. 근데 아니거든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적인 달리기를 멈추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된 거예요. 할례 받으면 다 끝난대. 할례만 있으면 된대. 그 얘기 들으니까 쏠깃하잖아요. 할례만 받으면 안전한 거니까. 달리기를 멈춰버리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무슨 얘기예요? 할례만으로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너 십자가에 고난도 싫고 율법도 안 지키고 싶고 그저 할례 하나로 그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율법 실천해야 돼. 이때 예수님이 말한 이웃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도 내 이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인 만나는 거거든요. 싫은 거예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 찾으면 고르반 신앙 가지면 되는 겁니다. 고르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부모 봉경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 드렸으면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리는 거예요. 봉양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는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는 가중치를 적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괜찮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에 가중치를 100을 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넌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넌 구원받지 못해. 그 기준이 뭐예요? 할례. 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꼼수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안 하죠. 멈춰버리죠. 성경 일독 그거 하면 용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 일독 하면 맨날 교회에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성경 일독에 경건의 가중치를 한 90 두고 나는 잘하고 있어 여기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게 고르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달리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읽기 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할례 밖에 안 하듯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회 많은 교회가 그러진 않겠죠. 그분이 너무 답답한지 저한테 하소연하듯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빠지는 적이 없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새벽 기도는 늘 하신대요. 근데 교회 문제는 다 거기로부터 나와요.
권사님이 말이 얼마나 험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비판하고 욕하는지 욕할 만하죠.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 만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 왜 새벽기도 안 나? 너는 왜 안 나? 너 신앙 그 모양이야? 너 문제야. 너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새벽기도 안 오고 욕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새벽기도의 가중치를 100을 만들어 놓으니까 본인이 괜찮은 사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 달리는 거예요. 더 이상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과장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축소하는 게 누구의 삶이에요? 자녀의 삶이 아니고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이다. 종의 삶이다. 여러분 쉽기 바라는 것도 종이죠.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쉬운 신앙으로 자꾸 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네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네 멋대로 살라는 말도 참 공감이 되는 게 자유인이라면서요. 우리가 자유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럼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코스가 아니고 뭐 내가 어떤 코스라도 갈 수 있지.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그러니까 달리기를 멈추고 그 코스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뜻인데 단지 죄라는 게 뭐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편하게 하는 자유, 남을 짓밟는 자유, 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유, 남을 못되게 하는 자유, 남에게 피해 주는 자유, 그게 아니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자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자유지 나만의 편함을 위해서 누리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자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핵심입니다. 자기중심성. 나만 보는 거. 할례나 방종 두 가지 방해 요소의 둘 다 특징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자신만을 보도록 한다. 이게 둘 다의 특징이에요. 나한테 새겨진 할례, 나는 할례 있어. 나는 자유 있어. 그러니까 안 달려도 돼. 이 경로가 아니어도 돼. 이러다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삶은 결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십자가 안 진 우리가 살잖아요. 그분은 저주받고 우리는 복을 얻잖아요. 그들은 죽고 우린 생명을 얻잖아요. 그게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분명해요. 복음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남을 잘되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을 지난번에 썼다는 것을 고난주간때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언급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위대한 하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상승이라고 여기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상승하는 것, 내가 모든 것에 높아지는 것, 그걸 위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복음의 반대 방향이에요. 복음은 하강을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렸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낮아졌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까지 가셨거든요. 그게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가는 달리기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할례나 자기를 자랑하며 방종하는 삶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거든요. 유체를 따라서 제멋대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일에 관련된 거죠.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 종교적인 거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관계적인 거죠.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문화적인 거죠. 또 그와 같은 것 기타 등등.
육체 욕심을 따르는 것들은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다. 근데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한 방종 때문에 남은 다 잘못되는 겁니다. 피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사람에게만 피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망신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했던 수많은 육체의 일들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소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펼쳐서 해석을 하면 이거는 과도한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욕심, 죄 그러면 나쁜 짓 하는 걸 생각을 해요. 나쁜 짓 하는 거. 근데 여기서 과도한 욕심이라는 것은 적당한 선을 넘어가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해요. 적당하다는 것은 분수를 아는 겁니다. 주제를 아는 겁니다.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적당한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돼요. 부여가 에너지가 되고 삶의 어떤 활력이 되거든요. 그게 뭔가 살아갈 활력도 있고 동기가 있어 살아가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적당한 것을 넘어가면 다 죄가 됩니다. 과도한 욕심을 우리가 소욕이라고 하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쁜 짓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잘 다스리고 싶은데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니까.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길 바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막 덤비고 막 대들고 이러려고요? 아니, 잘 다스리고 싶었어. 좋은 목적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좋았을지 몰라도 과도한 욕심인 거죠.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 잘 못 다스려도 돼요. 우린 유한한 인간이고 부족하니까, 하나님만큼 지혜가 없으니까. 그럼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기도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다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그때부터는 독립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필요 정도로 얻으려 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얻으려고 하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명예를. 과해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죄 지으려고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 여기며 죄 지은 거예요. 왜? 잘하고 싶었거든. 농사도 잘 짓고 싶었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싶었고, 전쟁도 승리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상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결국 내 인생에, 내 결정에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안 하죠. 대놓고 우리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나 과도한 욕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막는 요소가, 첫 번째는 쉬운 신앙을 찾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 그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진리의 코스 위에서, 복음 위에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제안입니다.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따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달려야 돼요. 그 달리기의 길에는 쉬운 길이 없고 내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따라오라는 대로 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며 행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 뒤를 쫓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일들을 안 하게 될 거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우리 안에서 늘 전쟁이에요. 로마서 7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체는 자꾸 죄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정도를 달리게 하고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잘못된 복음은 정도 코스에 이탈하도록 만든다. 그 길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열매 얻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 구원이 없다. 코스가 다른 거예요. 반대길이에요. 제가 도표를 하나 좀 부탁을 드렸어요. 내 삶에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가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심판이에요. 길이 반대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을 등지고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등지고 가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야 소용이 없어요.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을 살았을 때 에스겔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님의 성전의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사람이 25명인데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향하여 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는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와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할 수 있다. 쉬운 신앙 찾고 나에게 편한 신앙 찾고 내 이득만을 요구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내가 만든 신을 본인이 창조해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등지는 신앙이죠. 태양을 등진 나무는 못 삽니다. 생명은 반드시 태양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 삶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달리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쉬운 신앙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늘 방해 요소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경로 이탈하지 않기 위한 그 길이 고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라는 것이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중생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정말 내가 죽을 뻔한 사고인데 누가 대신해서 날 미치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고의 이전과 이후에 내 가치관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 내가 제2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생명을 대신했다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첫 번째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듭남, 두 번째 삶인데 이게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다 살아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다시 보세요.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두 번째 삶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좀 힘들어해요. 구약 성경은요, 지침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에 보면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우리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뭘 알려줘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이거를 안 들어요. 이걸 못해. 우린 안 할 거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방법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 안 하겠다고 성령이 오셨는데 우린 다시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문서를 달라는 거예요. 글귀를 달라는 거예요. 적어달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체이고 율법의 제작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따라갈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관심 갖고, 그분께 인정하고, 그분께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해결할 만한 돈이 있어요. 그럼 해결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빨리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할 만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빨라요? 기도하는 게 빨라요? 전화하는 게 빠르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삶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하고 꾸준하게 가는 거잖아요.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도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일독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의 문자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쉬운 신앙이 아니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적어주세요. 1번, 2번, 3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 어떻게 쉬워요? 마라톤이 어떻게 쉽습니까? 신앙이 어떻게 쉽습니까? 성령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자를 만나는 일이 어찌 쉽습니까? 시간과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성령께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추상적인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추상적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뭘 달라는 겁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 열심히 보시고요, 성경 일독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여 보시고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시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간절히 바라면 왜 안 알려주시냐고요. 목자 음성은 안다면서요. 양은 다. 그럼 그걸 믿는다면 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달리기를 하다 보면, 계속 달리다 보면 열매가 맺죠. 그게 성령의 열매 얘기입니다. 열매 역시 달리기나 인생이나 신앙의 여정과 똑같죠. 사과씨 뿌려놓으면 다음날 가면 사과가 맺혀 있습니까? 안 맺혀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건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열린다는 얘기예요. 씨 뿌려놓고 잎사귀 나고 줄기 자라고 꽃 피고 할 때 막 비바람이 치거든요. 꽃 떨어지면 열매 못 열리거든요. 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만 그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 시간 없이 어떻게 열매가 거둬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쉬운 신앙생활, 편리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관심을 갖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길 바라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뭔가?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인격과 품성, 그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8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희락,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기쁘죠. 그게 희락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대요. 화평.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 그때 화평이 일어납니다. 오래 참음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 자비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한 거. 양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충성.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 온유.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한 것. 절제.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본질,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과정 속에서 내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드러나더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품성이, 그분의 인격이, 신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육체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죄 짓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막 쌓아놓고 더 성숙된 다음에 죄를 져요? 아니에요. 분노 쏟을 때 여러분 생각 깊이 하고 분노 쏟습니까? 화나면 그냥 쏟아내잖아요. 시기 질투 그냥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남 미워하는 거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거짓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벤트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얻어지는 열매예요. 2025년도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 한 번 새기면 끝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을 퉁치려고 하는 거죠. 율법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례 받고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율법 지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는 건 뭡니까? 나를 따라옴을 통하여 너가 나를 사랑함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많은 활동해도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완전히 은사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치유하고 이런데 매우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청년 22~23살이었을 텐데 제가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은사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내 성숙함과 무관합니다. 은사나 능력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그 사역을 위하여 혹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도드라지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받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해요? 아, 내가 괜찮아서 이런 능력이 생겼구나. 내가 괜찮아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괜찮아서 은사가 나오고 내가 괜찮아서 예언을 하고 내가 괜찮아서 능력이 드러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하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이유가 다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요. 그에게 신적인 성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인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폭하기 때문이에요. 무례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뭘 가지고 가겠냐고요. 능력이나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해서 우리 쓰시는 거고요.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 원하는 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신앙의 여정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 인생이 더 쉬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성령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그리하여 인격이 성품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저지화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우물안 개구리란 뜻입니다. 중국의 고사인 장자에도 나오는데요. 정화 불가 이어해
우물 안의 개구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바다를. 우물에 있는 물이 전문가예요. 그 개구리한테 바다를 얘기한들 바다를 어떻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 위를 쳐다봐도 우물만한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개구리에게 어떻게 하늘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쉬운 신앙 찾고 내 멋대로 신앙 찾고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내 우상 숭배하는 신앙에 갇혀 있으면, 우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물 안에 물밖에 못 봐요. 우물에서 보는 하늘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바다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내가 보여주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이 꿈을 꾸기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2025년도가 우리는 교회가 육체의 일에 몰두하며 그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가진 뭐 알량한 은사나 능력 하나 가지고 사람에게 자랑하며 육체에 새긴 것으로 무언가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더 넓은 세상을 섬기며 더 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의 삶으로 나가 한 해 한 해가 지나며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앞서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디 가시는지만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분 따라가면 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 주목합니다. 아멘. 아멘.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앞서가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서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아멘. 주님 손에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길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그거 못하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건 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런 육체 일에 빠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핵심은 사랑이죠. 왜? 성령은 사랑의 영이니까. 2025년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독서를 통하여 내 지경이 더 넓어지길 원하고 자라길 원하고, 그래서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께 관심을 둡니다. 성령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2025년도의 신앙의 여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재헌신하면서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